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사부예배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번 달에 이어 아멘2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네,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랑 말랑 하시죠? 아멘은 진실된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상황과 사건이 특정한 결말로 맺어지기를 소망한다, 바란다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멘으로 오늘도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아직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네 사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네 사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 들어보셨나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누구일까요? 에녹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은 조금 신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 이야기에서 많은 비중을 조금 차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누구를 만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만 펼쳐도 알 수 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인 아담의 계보에만 잠깐 등장하고요. 나중에 유다서 이런 곳에서 아주 잠깐 또 등장하는 그런 신비한 인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렇게가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악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악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꽤 있으시네요. 악하다고 생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과 사고들이 요즘에 또 특히 많이 보이고 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상은 이 에녹이라는 정말 거의 초기의 인물이 살았던 수천 년 전에도 여전히 악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시죠? 세상에 악함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써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정말 아담의 계보, 첫사람인 아담의 계보에 등장할 만큼 굉장히 초기 역사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살던 그때 그 시절도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녹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상 지면에 악이 가득할 그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녹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악함에 대처하는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의 악함과 또 부조리가 많죠. 그런데 이 악함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시각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판단이 그저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이 악한 세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노아의 방주 뭐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대한 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임팩트 있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노아가 왜 방주를 짓게 되었는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5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모든 인간들 그리고 모든 것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의 증손자입니다. 세상의 악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았던 증조할아버지인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어서 그 증손자인 노아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가득한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악이 여전히 이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모든 인간들을 멸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게 되었다는 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한탄하실 수가 있는가? 혹은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완전함으로 바라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먼저 창조하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바운더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아담, 하와의 범죄였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인간의 자리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완전한 선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이라는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떠나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셔서 하나님께 후회가 많아서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분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을 다시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싸우신다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반면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과 죄로 가득한 모습에도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롭고 온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 그 온유한 사람들을 이 심판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큰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며칠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며칠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습니다. 더 오래 걸렸어요. 100년! 100년이 걸렸을까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창세기 계보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아까 에녹 계보 보셨듯이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이제 아담의 계보로부터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는데,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100년은 100년이겠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 10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홀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그쪽은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고하신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노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그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었을 것입니다. 100년간, 왜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하다가 좀 비가 많이 오고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100년간 놀랍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노아는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주가 다 제작되고 난 다음에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다 탑승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한 쌍씩 그리고 7쌍씩 함께 짝지어서 이 방주에 다 탑승을 했어요. 그러자 정말 거짓말같이 40일 밤낮 동안 쉬지 않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요,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겠죠. 정말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와 변함없이 지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소위 이렇게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추석 때 저도 충남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참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 다들 어떻게 운전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도만 보고 혹은 표지판을 보고 운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운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길치예요. 그래서 같은 길인데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길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네이버 지도에 저는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길눈이 어두운데 그런 저로서는 아예 모르는 길로 한번 가봐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정말 패닉이 올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 같이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데라와 그 아들인 아브라함과 하란 그리고 그 자녀들, 며느리들 이 모든 대가족은 원래 살던 그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로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잠깐 정착하게 돼요.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갑자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도 말씀을 보면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여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재 아무것도 없고 틀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제이라서 계획적인 성격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뭔가 한 시간 뭔가를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써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획해 놓은 어떤 일정이 펑크가 나면 굉장히 당황을 하는 편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도 내가 세워놓은 이런 계획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가능한 틀에 박힌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라 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저 보여주지 않았지만 일단 가라고 하시는 것이 제이인 저에게도 그리고 또 이 불확실한 투성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위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추켜 세우곤 하지만 사실은 저 말씀을 처음 들은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당황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살던 어떠한 홈타운이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낯선 곳, 목적지도 아닌 낯선 곳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이 집안의 큰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집안도 떠나고 이 가족도 떠나고 알려주지도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고 태연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겁도 많고 소심하고 걱정도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걱정 많고 주눅들어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라 육하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큰 나침반을 두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그 결과로는 복을 주겠노라 하는 그 위대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렵고 초조하지만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실수투성이지만 나아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또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옆에서 발을 맞춰주시면서 그를 위험에서도 건져주셨고
실수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버린 이 아브라함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고뭉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누구일까요? 사라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와서 종갓집 며느리가 돼버린 사라예요. 이 사라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라를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여동생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할 만큼 예뻤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사라처럼 아름다운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한 사라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쳤던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과 인생을 함께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스펙타클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라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라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거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 자신을 섬기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라를 오히려 멸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하고 애통했던 그 사라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시죠? 남편에게도 서운하고 또 하나님께도 너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인생이 더덥고 또 부끄럽게까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했던 그 수치스러움은 나만의 몫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외로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아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이 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처럼 이들에게 아이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이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운하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눈물 흘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훈련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눈물투성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로는 무조건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로 눈 딱 감고 결단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4부 예배자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저는 마라톤을 참가해 본 적이 없어서 그저 힘들겠구나, 끈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달에 제가 인생 최초로 마라톤 10km에 참가를 해보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래 달리는 거를 잘 못하고 또 평소에 자주 달리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라 뛰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죽지 않겠죠. 뛰다가 너무 힘들면 제가 계속 쉬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뭔가 쉬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못 뛰어서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5km도 못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달리는 저희 예비 남편이 옆에서 함께 뛰어주고 제가 걸을 때는 같이 걸어주고 제가 쉴 때는 함께 쉬어주고 파이팅도 해주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숨도 차고 힘들었지만 완주를 할 수 있었다라는 감동 스토리.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내게 파이팅이 되고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직 우리가 실감이 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옆에 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숙하게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에녹과 노아처럼 세상의 악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